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함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일어서며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의 3주간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통해 교회를 세웠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황과 상황을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마음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그 형제 자매들, 죽음이 임박하고 또 죽음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세상 떠난 이들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했고 슬퍼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고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위대한 영광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형제나 자매가 죽으면 그 몸은 이 땅에 장사되어 그의 영혼은 저 하늘에서 쉼을 얻고 안식하게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땅에서 썩은 그의 몸도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땅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 같이 안식하는 자들,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금 그 썩을 몸이, 그 썩어진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음을 맞이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여 저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쭈글쭈글하고 구겨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저 천국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쌩쌩하고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병원을 찾고 약을 찾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을 억누르며 죽음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금방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까운 형제의 죽음 앞에 쩔쩔매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쩔쩔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당당하게 직면하며 죽음을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그 죽음을 직시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서 갖는 실패도 아니요 절망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죽음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씩 꿈자리에서 안 좋은 꿈들을 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커먼 그림자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겁내지 않을 것은 이미 주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인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 패배의 그림자,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협할 수도 없고 나를 불안에 떨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늘 죽음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그 주님이 죽음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내지 않은 것은 17절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마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에 불과한 그 죽음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는 내일을 겁내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죽음 앞에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연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죽는 죽음을 다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슬픔과 아픔에 빠져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